우리가 인생을 인생길이라고 하는데 길이 있습니다. 공중에 비행기도 보면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 갈 때도 그냥 일직선으로 공중이니까 걸림이 없으니까 일직선으로 쭉 가면 되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뺑 돌아 때로는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길을 갈 때가 있어요. 바닷길도 그래요. 잔잔한 호수 같은 데는 그 오리보트 탈 때는 그냥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큰 배가 갈 때는 그 대양의 뱃길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죠. 인생도 막 사는 게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또 공부도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기도도 그냥 막 소원을 막 말하고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방법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또 기도줄이 있죠. 기도할 때 기도줄이 있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기도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신앙의 길도 예적 길, 선한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적 길을 선한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적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걸어왔던 그런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쭉 걸어왔던 길이 선한 길인가요? 아니죠. 대부분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대적했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예적 길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런 하나님의 종들의 믿음의 길을 시작했을 때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던 믿음의 길. 근데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그들의 길은 지금 악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이고 부정하고 추악한 일로 가득 차 있는 길입니다. 원래 처음 가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죠.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고 또 전진해 가며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선한 길, 그 길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을 대신해서 이제는 악한 길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끝부분에 잘못해갖고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난 길을 선택했고 계속 하다가 남쪽 유다 북으로 갈라지고 또 갈라진 속에서 이미 한쪽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망의 길을 갔는데 유다를 정해서 하나님이 굵직굵직한 왕들을 세워서 돌이키겠지만 결국 그들도 그냥 멸망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끝에 위험 써 있는 데 가서 떨어져 죽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길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단 한 번 실수로 잘못해서 딱 멸망을 당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걸은 거예요. 그 좁아 보이고 또 뭐 괜찮겠지. 언제 돌아올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그냥 쭉 타협하면 계속 갔던 결과예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초기에는 돌아올 수 있는데요. 그 시간이 오래되면요. 그냥 계속 더 갑니다. 왜냐하면 가면서 바꾸지라고 타협을 해요. 다시 돌아온다는 게 너무 멀어 보이니까 계속 더 가면서 방향을 바꿔보지라고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근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나라도 이게 태백산맥 이렇게 쭉 줄기에 비가 내리면 이렇게 살짝 뭐 1cm 빗방울이 달라지면 이쪽은 동해로 빠지고 결국 이쪽은 한강으로 소해로 빠질 거 아니에요. 가다 보면 돌아올 길이 만나겠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늦은 게 아니에요. 깨달을 때 그때 다시 그 원칙, 그 원래 그 길로 가는 게 맞아요. 첫 단추를 다시 꿰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다시 제대로 깨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가 하나가 중간에 울잖아요. 옷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길, 생명의 길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길로 그 백성이 떠나서 오래 걸어왔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계속 갔기 때문에 망한 것이지. 마지막에 유다 마지막에
잘못해서 멸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간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학적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신약의 그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이나 보면은 계속 반복하는 두 길이 있죠. 하나는 다윗의 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시작인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우상을 섬기는 길입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고 결국 심판으로 들어가는 죄인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갔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가 있고 그 죄의 길을 계속 고집했어요.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이고 원수의 길이고 악의 상징의 길인데 대표적인 얘기가 우상숭배. 그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남유다에 속하니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할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 가지 마. 그러면서 오히려 북쪽의 베델과 단에 법궤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야. 여기서 예배하자. 사람이 두 곳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국가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법궤 비슷한 거 두 개 만든 게 아니라 아직 금송아지를 아예 내놓고 두 곳에다가 더블로 만들어 놨다. 가기 편한 데서 예배를 드려요. 또 절기를 변경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이 상징하는 게 재림이잖아요. 초막절인데 농번기로 바쁠 때예요. 그러니까 8월 15일 한 달 늦춰져요. 그러니까 보면 이단들이 뭘 갖고 장난치냐면 그 재림, 예수님 재림 갖고 자꾸 말을 바꿔서 흔드는 걸 봐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또 세 번째, 성직을 매매했어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성직을 감당하도록 정해 주셨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돈만 내면 네가 제사장 해. 이렇게 바꿔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는 이 세 가지를 똘똘 뭉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정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보면 옛적 선한 길은 생명의 길은 다윗의 길을 의미하고 또 여기서 여로보암의 죄는 악한 길이죠. 망할 길, 사망의 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선한 길, 생명의 길은 다윗의 길인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는데요. 그 유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눴을 때 남유다의 왕들 중에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했던 그렇게 선한 왕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3대 왕. 그러면 7대 여호사밧 왕, 그다음에 15대 히스기야, 18대 왕 요시야.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었던 왕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다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할 때는 좋은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다윗이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다윗의 길을 갔다, 다윗과 같았다. 너는 반대로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이렇게 기준이 들어갈 때 그때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 이렇게 정리되는 왕이었다. 그래서 세 왕이 그렇게 표현되는 왕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또 요시야도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는 의미는 중심과 축이 있는 신앙이었다 그러죠. 자동차가 제대로 갈 수 있으려면 중심과 축이 있어야지 바퀴가 굴러가죠. 이게 중심이 없고 깨져버리면 좌우로 삐뚤삐뚤삐뚤하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는 축이 부러지면 자동차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중심과 축이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하게 서 있는 중심이 있는 신앙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직했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우리 신앙도 때로는 크게 헌신할 때가 있고 또 크게 섬길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때로는 발작적일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게 꾸준한 자기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발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타나, 사라지고 안 보이고. 그렇게 들쑥날쑥 하면 그것도 뭐 했다는 게 얼마나 커요, 그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동반해야 될 내 배우자 형제가 또는 내 인생에 동반해야 될 내 아내가 될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데 들쑥날쑥해. 막 잘할 때 엄청 잘해. 너무 행복해요. 그때 그냥 이게 꺼지면 연락도 안 되고 사라지고 뭐 무슨 대화도 안 되고 맨날 그런 식이라면 인생을 바뀔 수가 없죠. 좋은 차예요. 그리고 잘 가는 차고. 근데 운전기사가 엉망이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잘할 땐 잘하고 화나면 운전을 막 고속으로 달렸다가 막 틀었다가 막 급발진이야, 급발진 성격이. 그러면 운전기사로 쓸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안정성이죠. 중심이 있어 꾸준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사장님들은 다 그런 사람들을 쓰기를 원할 거예요. 아주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꾸준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부분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꾸준히 가는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할지라도 작고 미미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근데 점진적으로 중심과 축에 있는 사람은 꾸준히 그 길을 가요. 약하지만. 근데 그게 바른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뭐 요셉이나 다 믿음의 거장들이 훌륭했을 때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죽을 위기를 당할 때 그 모습 속에 우리와 똑같이 두렵고 그리고 흔들거리고 고통스러웠지만 또 실수도 많았지만 중심이 있었어요. 다시 그 자리를 지키고 절대 넘지 않는 선이 있었다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결국 더해지고 더해져서 나중에는 굵직굵직한 믿음의 거장으로 그 역할을 해내는 거죠. 다윗의 길로 가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다윗의 길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장거리입니다. 길을 간다는 것은 긴 인생길이에요. 그 말이니까 다윗의 길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에 있어 제일 중요한 역할은 아무래도 어머니 아니에요? 어미의 법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세요. 아름답게 잘 자라는 사도 바울의 아들 디모데를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대요. 다윗의 길, 다윗의 법이 있었대요. 근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라. 그 부모로부터 부모에 있었던 그 유산처럼 그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을 내가 봤는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너가 그런 게 아니라 잘 어렸을 때부터 잘 자랐구나. 받았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거룩한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살아서 넘겨줘야 될 부모입니다. 유산으로 돈을 넘겨줄 생각보다는 거짓 없는 믿음을 넘겨주는 게 훨씬 더 유익이고 뭐 훨씬이 아니죠. 죽고 사는 문제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현현해서 내주면 안 돼요. 진짜는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가정의 아빠보다는 엄마의 사명은 돈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걸 넘겨줘야 돼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너는 강해야 돼. 엄마가 말했지. 너 이겨야 돼. 너가 1등이야. 너는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세상적 가르침이에요. 동물의 왕 사자가 새끼를 낳는데 사자처럼 키워야지. 그냥 덩치만큼 강아지처럼 키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품 안에만 자라면 모양은 사자인데 강아지처럼, 마치 그 밀림의 왕 사자가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라면 그 동물원에서 쇠뇌가 돼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란 사자는 야생성이 없어요. 밖에 나가도 혼자 못 살아요. 사냥을 못 해요. 그냥 바베큐 던져주면 헤헤거리고 먹고 재령 부리고. 사자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코끼리 쇼할 때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말뚝을 박아놓고 이렇게 못 떠나게 이렇게 해놓으면 한 뭐 10m 밧줄 묶어놓으면 어렸을 때부터 힘을 발휘해도 안 나가니까, 벗어나려고 해도 그 안에 묶여서 뱅뱅 돌고 매일 그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되면 줄을 끊어준대. 줄을 끊어줘도 그 원 밖으로 못 나간대. 아예 안 나간대. 길들여졌으니까. 이게 잘못된 가르침 아닌가요?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다윗의 길을 간다. 축을 따라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삶을 가르치는 거. 그러려면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강해야 돼. 너는 무조건 이겨야 돼. 너 1등이야. 그것이 아니라 약해도 예배하면 된다. 약해도 부족해도 기도하자. 약할 때 찬양해라. 부족할 때 더 선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등불같이 너를 지켜주고 공급해 주실 거야. 이걸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결국 엄마의 수준이 이 세상이면 얘가 생각하는 것도 결국 다 세상이 돼버려요. 그냥 강한 거, 이기는 거, 1등 하는 거, 그것만 보게 되는 거죠. 엄마의 수준 예배이면 아이가 엄마의 수준만큼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자라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새들 중에 큰 새 있죠. 제일 큰 새 뭐 타조. 그 날지 못하지만 타조. 그 다음에 또 독수리. 어떻게 노래하죠? 독수리 노래한 거. 타조 어떻게 노래? 타조 이렇게 노래하나요? 네. 조그만 새들이 노래해요. 노래하는 새들은요, 작은 종달새, 참새, 이 기집애, 야 기집애야, 저 기집애야, 지지배배,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도요, 왕궁에 있을 때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광야에 있을 때, 도망 다닐 때,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노래를 했어요. 물론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제일 어려울 때, 내가 권력을 잊고 승리할 때, 물론 그때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꼭 굳이 하지 않아도 그 존재감이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가치 없을 때, 가장 약할 때, 그때 우리는 찬송해야 돼. 광야에서 찬송하는 법 배워야 돼. 예배하는 법 배워야 돼. 힘들 때 찬양하고 예배하는 법 배워야 돼. 아이들 보면 어려움 당하고 막 집으로 달려와서 엄마 하고 막 달라붙어서 막 울고 막 누가 그랬어, 언니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애도 그런 똑같이 엄마가 맨날 집에 들어와서 막 그랬다 어쨌다 울고 불고 하는 거 봤으면 애도 똑같아요. 가지고 막 울고 불고 또 저기 집에 쟤 때문에 그랬다고 막, 핑계하고 울고. 그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야무진데 굉장히 이기적이고 판단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조금 영특해요. 똑똑하지만 좀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 가끔씩 보면 있어요. 100%의 엄마가 똑같아요. 엄마. 모르겠어요. 아빠를 안 봤으니까. 근데 가끔씩 보면은 그런 모습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엄마의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같이 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을 봐요. 닮아가는 거죠.
엄마가 많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하나님 붙들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걸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은 이 동요감이 빨라요. 금방 감동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엄마가 울고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해서 울고, 그리고 어려서 같이 울고 웃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걸 닮아간다고, 영성을 닮아간다고. 그 여호사밧 그 20장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뒤에 전리품을 사흘 동안 이렇게 나눠줄 때 넷째 날에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는데요. 그곳이 이제 브라가 골짜기 베레카예요. 베레카, 브라가. 이제 이런 말로 베레카라는 말 많이, 이것도 카페 이름도 있더라고, 베레카. 근데 베레카라는 말이 축복이라는 블레싱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브라가 골짜기, 베레카라는 말이 축복의 장소예요. 전리품을 사흘 동안 나눠지는 축복의 골짜기. 그리고 막 찬양하는 곳. 하나님의 찬송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가. 전쟁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여호사밧이 그때 찬양으로 승리했어요. 무기 들고 승리한 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찬양하라 찬양해서 찬양으로 승리했어요. 전리품도 찬양으로 나누고 사흘 동안이라 나눠요. 얼마나 많이 거두어들었던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 학교에서 무슨 일 당했다 그러면 그냥 육두문자 날리고 선생 나오라 그러고 가서 막 설치고 막 그런 수준의 엄마이면 자식도 결국 그 수준이 된다고요. 똑같다고요. 아무리 내 자식 교회도 참을 줄 알고 확인해보고 또 상황을 좀 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차근차근 공평하게. 우리 율법 정신 뭐예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내 자식 억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식이 더 잘못을 했으면 상대가 더 억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균형 있게 뭐가 더 억울하지 않도록 누구 하나 더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같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모가 되도록 공평하게.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형을 너무 또 큰아들이라고 너무 위해서 공평하지 않아요. 또 때로는 이제 어느 정도 형이 자라니까 형을 억울하게, 형 동생하고 싸우냐? 그래가지고 보면 동생이 기 올라왔거든. 참다 한 대 때린 건데 난리가 나니까 이제 또 동생 때렸다고 또 난리 나와. 형이 또 억울하지 또. 그러니까 그게 기준에 있어서 공평해야 돼. 항상 공평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렸을 때 삶에서의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뭘 보고 들었느냐. 유대 백성들이 계속 율법을 잘하지만 동시에 그 부모들의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기억이 남는다고요. 그게 몸이 밴다고 그게 맞는 거죠. 어렸을 때 찬송하고 교회에 엄마 따라와서 교회에서 늘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 마음에 고향과 같이 깊은 곳에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자고 그 기억이 있다고요. 동시에 어렸을 때 또 제사하면 또 엄숙하게 하는 그 집안 식구도 움직이고 하는 걸 봤으면 저도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제사 문화의 경험들. 뭔지는 모르지만 그 선명하게 사람들 분주하게 그리고 기다렸다가 떡 하나 얻어먹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저같이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그게 문화이고 삶이고 부모의 간절함이 우상이었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운 거죠. 행위로는 학교 가서 배운 것처럼 율법을 배우지만 마음으로는 그걸 너무 즐거워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럼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진 도전이 중요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파수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파수꾼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죠?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죠? 성벽을 파수하는 자죠. 대적이 오는가 확인해서 대적이 온다 그러면
성 안의 위험을 알리는 사람. 파수꾼이 졸면 안 되죠. 파수꾼이 게으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17절 한번 읽어보자. 17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파수꾼 그러면 항상 파수꾼의 사명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웠대요. 그러면 파수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 파수꾼은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이기 때문에 적이 오면 정확하게 알리는, 절대로 졸지 않는. 파수꾼이 졸아버리거나 돈에 매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은 죽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파수꾼은 의로운 파수꾼이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 문제는 절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파수꾼을 세운 성 사람들은 누가 파수꾼이든 간에 성 사람들은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뭘? 파수꾼이 알리는 나팔 소리를 다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수꾼이 뭔 소리를 신호를 2번 울린다, 3번 빠르게 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소리가 나면 즉각적으로 다 같이 움직일 생각을 해야 돼요. 파수꾼이 적을 봤다. 그러면 그걸 또 쪽지에 써서 달려나가서 왕이여 하고 또 성주에게 가서 얘기하면 성주가 야 모여라 해가지고 또 장관들 모이게 해서 또 회의하고 토론하고 막 그러다가 계획한 다음에 야 이걸 이런 식으로 하자 결정하면 또 그때 막 움직여가지고 군대가 움직이고 백성들은 그때 전달 받으면서 통장 돌아다니면서 김수망 어디 있어 막 들이 나갔대요. 그러면 들러가 지금 전쟁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옛날 성주는요 왕처럼 이렇게 힘을 가졌지만 이런 성을 파수하는 일에 있어서 명령이 떨어지면 모든 백성이 같이 움직였다. 파수를 알리면 대부분 이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고 일반 대부분 사람들은 성 밖에 살아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려면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시장도 성 안에 있고. 근데 전쟁이다 위기다 그러면 성 밖에 있던 사람들도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에서 일하고 어려운 일 당하다가 적이다 그러면 나팔을 불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준비를 하겠지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달려가야 돼. 성 안으로. 전쟁이라는 게 지금처럼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기수 보니까 대적이 오면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 이미 세우셨대요. 파수꾼이 졸거나 매수당할 이유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 파수꾼은 정확하게 알리는 파수꾼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 파수꾼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정확하게 경고해 주는데도 이 백성들은 듣고도 반응이 없어요. 전쟁이라고 적이 왔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준비된 것도 없고.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파수꾼이 졸거나 게을러서 제대로 나팔을 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팔 소리가 온 성 사람들을 나팔 소리에 대해서 온 성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이렇게 의식감 예상을 하다가 나팔 소리다 그러면 정확하게 약속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 마지막 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 선지자, 목사의 경고를 메시지로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빠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유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다. 못 들은 게 아니고요. 의식 없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들을 필요가 없다. 늑대 소년처럼요.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늑대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예화에서는 3번 처음부터 안 믿었나요? 그 늑대 소년 알려는 사람이 거짓말을 2번이나 하니까 3번째는 야 또 저거 진짜 나타나는데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안 믿고 갔다라는 얘기. 그 예화에서도 속임수잖아요. 거짓말을 속으니까 신뢰가 떨어지고 안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참 선지자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해왔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재판을 굽어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을 휘두르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믿질 않아, 지배층들을.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이제 세 번째는 진짜 선지자는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듣지 않겠노라 그래요. 듣지 않겠더라.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움직여야 돼요.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뭐라고 낙타 있죠, 낙타. 낙타를 늑대가 놨대요. 늑대가 낙타를 놨다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늑대가 나타났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엉터리로 받아들이고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파수꾼의 말을 이전의 선지자들과 같이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얘기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보르잖아. 파수꾼의 말을 들으면 설령 이스라엘의 범죄로 징계를 받는 심판 중이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듣지를 않은 정도가 아니라 듣지 않겠다 그런 표현을 했을 때 그들의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한 자의 결과 결국 모든 것을 다 파멸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그럴걸요. 하나님 심판이다 그러면 심판은 없다. 심판은 없다. 어떤 분들은 지금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정말로 요한계시록 해석 중에 천년왕국 없어요. 현세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 의미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분명히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나와 있는데 상징으로 보고 해석하고 사람들마다 달라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전쟁 없다, 종말도 없다, 거짓된 날짜를 주면서 종말이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게 다 심판 때 평화를 얘기하는 자 거짓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그 길이 그때 마지막 때 결정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예적 선한 길 다시 중심의 축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신앙의 길이 종말의 때를 결정하는 거지. 종말의 때 가서 어떤 분처럼 짐승의 피를 안 받으면 산다. 받으면 큰일 난다. 그때는 결정할 수 없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이 그때를 결정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히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옛적 그 선한 길을 다시 붙잡아 중심과 축을 가진 믿음의 종들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